새벽빛 묵상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은혜는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선택도 책임도 성품도 완성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에스라 9장 8절과 10절을 이제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는 베아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혹은 그러니 이제로 직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을 가리키는 시간 표현만이 아니라 심판에서 은혜로 기억에서 결단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감탄사처럼 때로는 주목을 이끌어내면서 전환과 반전을 표현합니다. 어제 8절에서의 이제는 그러나 이제였습니다. 인간의 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죠. 앞에서 에스라는 절망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타락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오래 반복되고 누적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돌아와서 다시 은혜를 입었는데 또다시 그 죄악을 반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고백에 이어서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 그들, 그 현실 뒤에 있는 또 다른 진실을 봅니다. 역사의 작은 틈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은혜는 빛과 같이 한 줄기 틈새만 있어도 어두운 공간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별로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을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더 이상 면목이 없어서 나아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아주 조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조금의 틈조차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진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금, 그 잠시의 은혜가 모든 것을 영원히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잠시, 그 작은 은혜가 역사를 다시 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제가 나오죠. 10절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첫 번째 이제가 하나님 쪽에서 열린 은혜라면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러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러니 이제 일어서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들어라. 지혜서에서도 그러니 이제 지혜를 따르라처럼 권면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러니 이제 와서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늘 현재로 소환되는 겁니다. 그 구원은 결단을, 은혜는 응답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자신들의 죄와 실패를 더 깊이 봅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은혜는 죄를 그냥 덮거나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죄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죠.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도 동의했던 그 언약을 상기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득실득실해서 이방인과 함부로 결혼해서 혼합주의가 되면 위험하니 삼가라. 그런데 이렇게 다 듣고 약속하고 또 역사에서 수많은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고백할 때 상대방도 화가 날지라도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아는구나.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도 아는구나 하면서 진정한 회복과 용서에 기초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시는 분을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외면한 채 배신하고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우리로 통회하며 눈물 흘리게 하고 결국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게 합니다. 무릎 꿇으라고 윽박질러서도 아니고 처벌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훨씬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은혜로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악용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다시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심어두시고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세대도 끊기지 않았고 예배는 다시 회복되었고 성전도 다시 세워졌고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저버리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배신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마음속의 죄악이 싹 사라지고 행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회개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그러니 이제는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계속 살던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그 죄악을 끊고 은혜를 따를 것인가 라는 결정의 순간입니다. 에스라는 또한 주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든지 정결하게 하겠다, 고치겠다, 행동을 바꾸겠다, 다시 세우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고백만 합니다. 그는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얕고 얄팍한 사랑도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가장 깊은 회개가 또한 솟아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깊은 회개가 공동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이 회개의 공동체, 이제 은혜를 알고 은혜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새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부끄러워하는 자를, 남은 자를 붙드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자격이 없고 면목이 없어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니 이제, 그럼에도 이제 다시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이고 새로운 반전의 시작입니다. 에스라 9장에서 우리는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은 우리의 결심의 문입니다. 은혜와 결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이제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와 공동체의 회개는 늦었다 싶었지만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이제 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아침은 늘 이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빛이 들어오는 작은 은혜의 틈새가 될 것을 믿습니다.